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마에 똘똘이라고 써 있다, 뭐 이마에 개구장이라고 써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뭐 실제 아이들의 이마에는 아무 글자가 써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정과 표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어른들의 애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이마
이마에 뭔가 글씨가 써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오늘 읽는 본문에서는 이제 이마에 써져 있는 이 글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마에는 666이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라라고 하는 이제 해석도 있었고, 이 표를 받은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겪을 사람들만 이마에 표가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반대로 그와 같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마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하여 앞서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 곧 구원의 동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거두신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제 그 자리에 하늘에서 오늘도 다름없이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은 큰 이제 악기와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뭐 새로 지어진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를 올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 외에는 이제 이와 같이 새 노래로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합니다. 이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성적으로 이 순결함을 지킨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오는 동안에 이세벨과 음행을 한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영적으로 얼마나 순결을 지켰는가, 미혹하고 시험하는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이겨내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의 순결함이 더욱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 뒤에 4절 이어나가는 말씀에 이렇게도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영적인 순결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슬로베니아의 박찬 선교사님이 늘 이제 본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실 때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자의 삶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또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모든 것이 다 내 기분이나 내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지 이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갈 만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지만
조금 힘들게 느껴지고 괴롭게 여겨지면 그 길은 좀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지체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때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주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5절에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남들을 속이는 말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면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갖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이제 어떤 일들을 겪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보시게 되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읽어가면서 보시는 대로 지금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정말 다른 거 일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진노만 담긴 포도주라고 해서 그들이 겪게 될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진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는 진노이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끝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그 낫을 휘둘러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포도를 거둘 때에 이 거두어진 포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그 틀에서 밟힙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이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땅 전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퍼질 만큼의 피가 터져나오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그 양이 얼만큼이냐, 얼마나 비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은 일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된 자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끔찍한 일을 겪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주님께 속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과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첫째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씀이 중요한 건 앞서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고난의 연기가 쉼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죠. 그만큼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안식이 주어져 있고 안식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더불어 그들에게 상급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과연 그들은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인내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계명을 따라 살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일도 절대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자들은 이제 똑같이 낫이 휘둘러지고 또 여러 가지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그들을 거두시고 이제 천국으로 들이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14절부터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분명한 인생의 갈림길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주님께 거두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과 또 천사들에 의해서 던져지고 짓밟히고 그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천국에 갈지도 모르지만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정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지옥 갈 만큼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중간한 선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알곡이 아니면 다 쭉정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 터지거나 밟히거나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여내가 정말 그럼 나는 천국의 거둠을 받을 수 있는 알곡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쭉정이같이 살아온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질 만한 인생으로 회개할 때 그 믿음 가진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오늘 말씀대로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생각에 따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의심을 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일깨워 주셨는데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땅의 일 때문에
주저하고 땅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땅의 일 때문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안식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